할렐루야. 네, 오늘도 회복의 밤, 또 이 수요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지난 몇 주 동안 또 매주마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보이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또 힘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회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또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은 상처가 별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힐링 이런 단어를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뭐 여행 갔다 와도 힐링했다 말하고, 또 맛있는 음식 먹어도 힐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좋은 책이나 영화 한 편 만나더라도 힐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힐링의 뜻이 뭐냐면 치료, 회복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만큼 힐링을 많이 말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누적되어 있는 인생의 피로가 많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해결되어야 될 마음의 어떤 또 마음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예전에 그 TV 프로 중에 힐링 캠프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내에서 정말 유명한 정치인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출연했었는데요. 여러분 그들 보면 우리가 좀 부러워할 만한 삶입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인기가 많은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한 명도,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제가 본 내용 중에는 한 명도 있잖아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유년 시절에, 청년 때, 또 지금 한 명의 부모로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서 패널들과 대화를 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이 상처란 것은 세상에 한 명도 예외가 없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제 스스로도 오늘 설교 좀 잘한 것 같다 이런 날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요, 설교하고 나면 뭔가 마음이 좀 찝찝하고 오늘 좀 설교 좀 뭔가 아쉬움이 드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좀 마음이 안 좋다 하니까 아내가 왜요? 오늘 내가 설교한 게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왜 그러냐고, 엄청 좋았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죠. 뭐가 좋았냐고 하니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뭘 받았답니까?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고 지나갈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가슴에 안고 가는 큰 어떤 상처까지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상처가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상처를 중심에 놓고 보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상처를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없는 것처럼 늘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주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얼굴을 보면 전혀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처럼 감추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상처를 더 큰 상처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이 상처를 더 큰 상처로 만들어서 나를 찌르고 주위 있는 사람들을 찌르면서 이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 안 되지만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첫 번째나 두 번째의 삶이 아니라 이 세 번째의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3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상처를 사명으로 삼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상처를 무엇으로 삼는 사람이라고요? 사명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것은 뭐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방향, 목적, 이유,
꿈과 비전 이런 것이겠죠. 내 삶에 찾아온 상처를 가지고 겨우 감추거나 또 더 큰 상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상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고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까지 인도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상처를 사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삶을 저는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이제 문장입니다. Scar into star. 스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상처죠. 스타는요 별입니다. 근데 스카와 스타는 그냥 C와 T의 한 글자 차이인 것 같지만 너무나 큰 의미의 차이가 있죠. 내 삶에 찾아온 스카, 이 상처를 스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고 길을 안내해주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빌자면 상처가 별이 되어, 나의 상처가 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위로의 통로.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삶이 꼭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도 상처가 별이 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녀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흔히 사마리 여인 이렇게 부른 이유는 성경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특별히 말하고 있지 않고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지방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조금은 쉽게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시겠죠. 참 자주 들었을 건데 우리끼리 이야기로 이 여인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웠던 음란한 여인,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 계속 추구했던 그런 여인,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혼자 그렇게 외딴 섬처럼 살아가던 여인, 이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2000년 전 이스라엘 지방의 사마리아 지방의 문화와 전통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는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여성들에게 아주 보수적이었고 여성들은 존중을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여성들은 인구 조사를 할 때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흔히 성경에서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하면 그것은 누구만 계수한 것일까요? 남자만 계수한 것입니다.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주 존중받지 못하던 것이 당시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자가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남편을 5번이나 그렇게 바꿔치웠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와 전통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제가 천안고려 신학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욕구 때문에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음란 여인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한 남자를 만나고 행복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하지만 이 남자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행복을 찾았지만 또 그 남자와도 헤어지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5번이나 반복이 된, 지금도 함께 있는 이 남자가 내 남자라고 내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처로 점철되어 있는 한 여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했지만 버림을 당하고 또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또 버림을 당하고, 그녀 스스로 이런 삶을 원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겠죠. 그녀로 5번이나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또 자녀들의 엄마로서 오늘도 우물가에 모여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가족들 자랑을 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하지만 인생이 그녀를 그렇게 놓아두지 않았죠. 너무나 큰 상처 가운데 이 상처가 다른 사람들과의 벽을 만들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 살았던, 오늘도 완전히 소외되고 격리된 한 여인을 본문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울산 땅에는 자기 자신도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고 싶은 나의 과거, 또 버려버리고 싶은 내 인생의 퍼즐 한 조각, 이것이 내 마음속에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오늘도 혼자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환하게 웃지 못하고 어깨를 펴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녀의 한 가지 문제는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갈증이 있었는데 이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계속적으로 만나보기도 했고, 또 오늘도 이 시간에 낮 12시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모으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우물까지 찾아온 것이죠. 지금도 현대인들은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술로, 돈으로, 옷이나 자동차로, 성공으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건 역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그런 그녀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던 시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시. 오늘 본문의 6시는 한국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여인들은 낮 12시에 우물에 가지 않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남자든 여자든 다 어디 안에 있을까요? 집 안에 있습니다. 집안의 더위를 피하다가 해가 조금 지고 나면 선선할 때 나가서 남자들도 일을 하고 여자들도 우물가에 모여서 물을 길어가고 빨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 의도적으로 낮 12시에 왔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더운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더 큰 마음의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누가 이 여인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특별 수요 기도를 모인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7월달 회복의 밤 이 특별 수요 기도회는 담임 목사나 교육자들 당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영적인 낮 12시에 여러분의 우물가에 오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찬양팀이 아까 5시부터 찬양 연습을 시작했는데 그 시간 훨씬 전부터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착각이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착각이었어요. 6월 달에 2번 수요 기도회 순서가 비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 내가 땜빵 해야 되겠다. 그런데 두 모이고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7월 한 달 정도 정말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생각하고 7월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끌어야 되겠다. 특별 수요 기도회 회복의 밤이라고 이름을 걸고 준비했는데,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수요 기도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신방을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요 제가 시작하고 제가 준비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으셔서, 찬양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은혜로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뭔가 교회에서 늘 하는 시간이다, 그럼 여러분 그 정도의 은혜입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시간이야. 그런 마음으로 저 멀리서 지금 달려오신 분들,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등 떨미를 온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도 바쁘지만 한 분도 빠지지 않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지켜보리러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의 소원을 채우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래서 혼자 우물가에 차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인아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면서 이 접촉점을 만드시는데요, 물이라는 단어로 이 여인을 만나고 계신데,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만나자마자 여인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여인아 물을 좀 달라.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갈증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여자는 물을 뜨러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목을 축이기 위한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님은 가장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의 갈증은 목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정확하게 보시고 이 접촉점을 만들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가 이 시간 이 장소에 올 줄 아시고 기다리고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상처와 갈증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울산 신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요 진짜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그 청년은 성현이라는 제 제자인데요, 제가 부산에서 사회 갈 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30대 초반의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지지난주에 저를 이제 만나러 울산 찾아왔을 때 목양실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얘가 고등학생 때 제가 성현아 니는 꿈이 뭐고 물어보니까 얘가 기다렸다는 듯이 했던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제 꿈은요 수학 선생님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수학 공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만나는 공식을 가르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와 성현아 니 지긴다 막 했는데, 참 얘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산대 수학과를 나오고 지금은 이제 진짜 수학 선생님이 돼서 부산 용인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과 하나님 만나는 공식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얘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 다음에 바로 목사가 못 되죠.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강도사,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강도사, 우리 조태환 강도사님처럼 내년에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이 친구는 늘 저를 뭐라 불렀냐면 도사님이라 불렀습니다. 도사님. 이 뭐 전도사, 강도사가 긴지 줄여가지고 도사님 이렇게 늘 불렀는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저를 목사님이라 안 부르고 도사님이라 부릅니다. 야 이제 좀 목사라 좀 불러도 해도 얘는 계속 도사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이번에도 만나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도사님이라 부르는 게 저를 보면요 지 마음을 기가 막히게 잘 안 돼요. 도사처럼 잘 안 돼요. 그래서 전도사, 강도사라서 도사가 아니고 잘 알아서 도사래요. 근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맞다, 사람도 같이 만난 시간들이 한 해, 두 해 길어지다 보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눈빛만 봐도 안다. 정말로 그 시간만큼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게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여러분의 상처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어둡던 표정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이 우물가에 온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우물가에 온 것은, 더 의미를 확장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육신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였는데, 진짜 나의 문제는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었구나.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나를 아시는 이분 앞에서 내가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웃게 되고 내 마음이 행복한 걸 보니까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지금까지 담을 쌓고 만나지 않던 이웃들에게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다 알고 있는 이분은 나를 처음 만난 것 같았는데 이분이 나를 모든 아시는 걸 보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녀의 인생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담을 쌓고 살아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당신들이 나를 알지 않습니까? 이런 상처가 많아가지고 당신들을 피해 다니는 나를 당신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이분이 만나주셨습니다. 이분을 여러분도 만나셔야 됩니다라고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셰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 입은 조개는 피가 흐르는 상처에서 진주를 키워낸다. 그 조개는 자신이 겪은 아픔을 보석으로 키워내는 것이다. 조개는요, 자신이 겪은 그 아픔을 보석으로 키워내고 바꿔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처에서 진주가 만들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처가 또 하나의 진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게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이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50대 중반의 여집사님 한 분께서 하루는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만나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지금 7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더 이상은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 여쭤보니까 제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온 지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저한테 인사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친한지, 그런데 저한테 인사해 주지도 않고 이 교회, 이렇게 넓은 교회를 안내해 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고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2,000명, 3,000명인데 그 속에서 느끼는 이 군중 속의 고독이 너무 커서 저는 이 교회를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마음에 그 상처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지금 상황을 조금은 믿음으로 다르게 해석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 상처를 가지고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부에 바나바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성경에 바울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바나바처럼 교회 처음 온 분들을 교회를 안내해드리고 그분들이 잘 정착하도록 돕는 바나바라는 봉사 자리가 있습니다. 집사님이 기회가 된다면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 신청을 하셔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안내하고 돕는 바나바가 되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이 교회 와서 났을 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어느 누구도 말 붙이지 않을 때 집사님이 그분에게 다가가서 누구 성도님,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제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신청하게 됐고 제가 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면 집사님, 상처가 사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이 집사님이 제 이 그 요청을 수락하시고 과정을 밟으시고 그 다음 해부터 바나바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주마다 오는 새가족들을 이분이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하시는지, 교회당을 안내를 해드리고 사람들을 소개시켜드리고 하면서 지금도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상처가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이 쓰셨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참 의미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그냥 치유자가 아니라 어떤 치유자라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그 자리까지, 살려주고 도와주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의 상처를 상처 그대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여시고요, 하나님 만지심을 통한 회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상처를 상처 그대로 감추고 살거나 상처를 더 큰 상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의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상처를 사명으로 삼고 그 상처가 별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녀로 하여금 힐링을 경험하게 했던 것은 어디론가 여행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누군가의 어떤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녀로 하여금 변화를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우리말로 아주 뭔가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19절과 20절이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 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은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이 여인이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예배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녀의 마음속에, 그녀의 머릿속에 늘 무엇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배에 대한 갈증,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어떤 퀘스천 마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서 마음이 열리니까, 마음이 동하니까 이 예배를 언급하고 예배에 대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투성인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상처 중에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 중에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상처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꼭 목회자가 안수기도 하지 않아도 그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가운데 찬양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막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신나는 찬양 속에서도 그 가사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에서도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꽂히는,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방에서 다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 소리가 마치 무금처럼 들려지고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계시지만 조금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이런 한번 결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남은 2번의 회복의 밤 수요 기도에 내가 빠지지 않고 꼭 와봐야 되겠다. 내가 이번 여름 아무리 바빠도 수요 기도에, 주일 예배, 이 예배의 자리 절대 빠지지 않고 내가 한번 와봐야 되겠다. 내가 참 피로가 많이 쌓이지만 이번 여름에 내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새벽 기도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심들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수요 기도뿐 아니라 오늘도 정말 많이 오셔서 2층, 3층에 잠호실에 계신데요,
수요 기도회뿐 아니라 새벽 기도회가 요즘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좀 오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2달도 안 됐지만 제 경험으로 늘 좀 조용하던 새벽 기도 시간에 곳곳에서 훌쩍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소리겠죠. 오셔서 하나님께 눈물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또 수요 기도에도 주일 예배에도 많이 오셔서 우리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울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 아픔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이 아픔들 하나님께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나중에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 스타일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크게 기도하는 걸 참 또 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작게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또 각자가 원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생들을 다른 교회에서 담당할 때 그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밤에 이제 그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회 때 제가 애들 찾아가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안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애 한 명이 오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쳐다보니까 야 왜? 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기도회 시간에 저 누구 지금 기도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저한테 신고를 하더라고요. 지나 기도하지. 그거 제가 니나 기도해라 임마 보내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또 출동을 해봐야죠. 제가 가봤습니다. 가니까 그 애가 지목했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애가 저 구석에서 크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얘가 쟤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가까이 가봤습니다. 갔는데요, 이 15살짜리 남학생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졸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얘를 보니까요, 이 남자의 중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하나님 하고 있는데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큰 소리가 아니라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큰 소리라고 다 기도도 아니에요. 작은 소리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 있고, 작은 소리지만 하나님 받으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싶다면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중원부분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또 그것이 조금 어렵다면 여러분, 아버지 부르는 그 한마디도, 하나님 부르는 그 한마디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찾는 그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 등의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는,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오늘 말씀인데요, 이 여자가 말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저분을 만나봐라.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저분이 메시아다. 당신들로 저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적어놓지 않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 특유의 상처가 있었어요. 아시죠?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처럼 여겼다 써놨습니까? 개처럼 여겼대요. 저 혼혈들, 부정한 것들, 저것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에 부르지 못하는 그 마음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그것뿐입니까? 그때도 술 마시고 아내 힘들게 하는 남편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도 자녀들은 부모의 행복이었을까요? 각자의 가정에 각자의 상처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외치는 것입니다. 저분을 만나보라. 저분을 만나면 당신들도 달라질 거라고. 나처럼 당신들도 웃음을 회복하게 되고 삶이 변화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여인에게, 아까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분께 나왔지만 이분을 만나보니까 이제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구역원들과 이웃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는 분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나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여러분의 존재가 이런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울산 신종교회를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저 장로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저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정착을 했습니다. 저 집사님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구역장님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이런 별이 아니겠습니까? 연세가 많아야만, 중직자야만 별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도, 청소년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를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삶, 할렐루야, 꼭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인가요? 한 구역에 구역 예배 갔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요즘 여러분 구역마다 가정마다 자녀 때문에 고민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민을 듣다가 그 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25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가 저한테는 상처였습니다. 저의 청소년 시기를 첫 번째로 정의 내리려고 하면 저는 상처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제 손등에도 그때 받았던 상처의 흉터들이 남아있고요. 그때 경험했던 따돌림과 왕따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을 때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도 포기했고 저를 어떻게 할 수 없던 부모님, 그런데 그분이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었던 제 인생의 트라우마가 이제는 트라우마가 아닌 저의 스티그마가 되어서 청소년을 바라볼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특히 올곧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도 마음이 참 좋지만, 상처 있는 아이들, 뭔가 부모님 뜻대로 잘 되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 제 마음이 참 특별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랬지. 힘이 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것이 저를 25년 동안 이끌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저 인생을 변화시켰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모두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처가 별이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처를 상처로 남기지 않고 더 큰 상처로 만들지 않고 상처가 별이 되고 사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삶,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삶,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